어, 로마서는 이신칭의, 이신덕구를 가리킨다, 그지요? 1장에서 11장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믿은 자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마땅히 성도에 살아야 될 삶으로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 다르게 말하면 삶의 예배를 좀 이야기했지요.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디아포라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15개, 16개국 사람들이 거기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걸 봤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따라갔더니 불이 거기 있었고요. 불이 천정은 이렇게 불로 덮여 있었고 혀같이 이렇게 갈라져서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15개국어로 언어방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충격받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그때가 오순절 때지요. 오순절에 절기 지키러 정건한 사람들은 다 이제 3대 절기 지키러 오거든요. 절기 지키고 돌아가서 개척된 교회가 지금 이제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바울 동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어째 보면 이거 네가 왜 우리한테 로마서를 쓰냐, 이거 오지랖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왜 바울이 자기가 로마서를 기록하는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당위성,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본격적 내용은 다 끝났고요.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의 자격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의 자격으로? 이방인의 사도의 자격으로 내가 로마서를 썼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이방 교회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의 사도의 자격으로 뭘 썼다? 로마서를 썼다. 그러면 네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 있나? 없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있다는 겁니다. 뭐고? 예루살렘부터 일로리곤까지. 일로리곤은 어디냐면 지중해 이탈리아 반도 있지요. 이탈리아 반도 동쪽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가했다. 예루살렘,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 남유럽, 북유럽 전부 다 복음을 다 전가했다. 편만하게, 이 말은 빠진 곳이 없는 풀로 전가했다. 빠진 곳이 없이 전가했다. 이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다. 만약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소아시아만 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아시아와 남유럽, 북유럽을 다 헤집어서 동네마다 다 교회를 세웠겠냐? 미쳤냐? 이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요 증거를 한 뒤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어떤 로마를 향한 방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방문 목적도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 로마 교회로 방문할 마음이 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9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0절에 나오지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보기를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건국하기를 원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요 방문 계획과 방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방문해서 같이 교제한 후에 목표는 너희가 아니다. 목표는 어딘데? 서바냐인데. 어디라고요? 서바나는 지금 여러분 스페인 있는데, 스페인 뒤에가 포르투갈이고 포르투갈 뒤에가 대서양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빠지고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이 지구가 둥글다는 이런 학설이 없었다고 봤을 때에 거기를 땅끝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대서양에 빠져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땅끝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너희 교회를 교두부로 삼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좀 파송도 해주고 헌금 지원도 좀 해주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게 확실하다면, 인정이 됐다면 나와 교제한 후에 너희가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라. 그래서 협력 사역을 해서 땅끝 사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는 걸 보자. 뭐 이게 바울의 라스트 비전인데, 이런 비전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 15장 내용입니다. 이해가 왔지요? 뭐 안 왔으면 할 수 없고요. 10몇 절이야?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능히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로마 교회가 두 가지가 풀로 찼다는 것을 확신한다 했습니다. 에? 뭐가? 선함이 가득하고, 가득하다 했으니까 풀이지요. 그 다음 모든 지식이 찼다 했으니까 이것도 풀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확신하는 게 있는데, 로마 교회는 두 가지가 풀이다. 가득 찼다. 뭐가? 선함이. 또 뭐가? 지식이. 선함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로마서 11장에서 12장, 13장, 12장부터 15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거기는 여러분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이미 너희 가운데 선함이 가득해서 삶의 예배가 잘 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득하다? 지식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1장에서부터 1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복음 지식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대 이신칭의, 이신덕구에 대한 복음 지식이 가득해서 그걸로 가지고 권하고 있다는 말은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교회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좀 왔지요? 그래서 굳이 로마서를,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지식하고 관계가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삶의 예배로서 선함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미 너희는 선함이 차서 이런 삶의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이미 너희는 이방 교회지만은 이미 구원에 대한 지식도 꽉 차서 너희끼리도 서로 잘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굳이 로마서를 쓸 필요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어. 근데 로마서를 왜 썼느냐? 15절에 그러나라는 말은, 이게 때라는 말이 맞지만은 때가 여러분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는 뭐가 돼야 되겠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삶의 예배를 안 드려서 쓴 것도 아니고, 로마서 1장 9절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지식이 없어서 쓴 것도 아니고, 선함이 없어서 쓴 것도 아니고, 다 알고 또 잘 살고 있지만은 뭐 하게 하려고?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상기하자 6.25 이런 의미에서 상기시키려고 한 번 더 정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야. 그래서 자기를 좀 낮추고 로마 교회를 좀 높이고, 내가 보기에 립 서비스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다분한 소리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막 성숙해서 다 아느냐, 또 로마서가 필요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쓴 것은 그냥 한 번 더 그냥 정리시켜 드리는 입장에서 그냥 썼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바울에게 주신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카리스 때문에. 은혜가 여러분 간섭 호의되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간섭 호의가 뭐겠습니까? 사도라는 직분이겠지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직분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상기시키려는 차원에서 썼고, 자기한테 주신 직분 때문에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직분이 뭐냐? 이 은혜가 뭐냐?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일꾼이라고 썼지만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일꾼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뭐라고 쓰는 게 더 맞겠습니까? 사도라고 쓰는 게 더 맞겠지요. 자기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로마 교회에 왜 로마서를 쓰고 난리냐? 내가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다시 그냥 너희가 다 충만하지만은 상기시키려고 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썼다. 네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조금 더 이방인의 사도를 다른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의 직분을 뭐하게 하려고? 감당하게 하려고. 이방인에게 복음 제사장의 직분은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그 뒤에 이방인을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이거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어가 저는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로 보는 건 더 어렵고요. 그래서 한글로도 어렵고 영어로도 어렵지만 영어를 좀 아시면 오히려 여러분 영어 성경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새번역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현대어로 잘 풀었었고요. 그 다음 번역도 잘 됐습니다. 여러분 새번역이나 캐톨릭 성경이나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이 부분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방인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막 시절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지금 한국어 성경을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 성령 안에서 뭐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겠지요.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죠. 예수는 사명자다 말입니다. 원래 사명자를 쓸 때 기름을 붓거든요. 예수가 사명자다. 뭐로 사명을 받았느냐?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럼 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제 문제다 있지요. 이혼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있지만은 다 제 문제고 제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자기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요게 복음인데, 요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한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정된 사람은 이 전하는 복음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이 있는데 이 예정한 사람은 성령이 지가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믿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게 하니까 대속의 죽음이 믿어지니까 자기 죄를 대속해서 죽은 사람이 생기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돼?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된단 말이야. 거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받음직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느냐? 막 굳이 말하라면 그냥 막 상기시키는 수준에서 썼다. 또 왜 썼느냐?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썼다. 그럼 지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니까 당연히 이방 교회인 로마 교회에게 더 복음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해가 오셨지요? 오케이.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예. 17절, 18절, 19절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물어보겠죠. 야, 증거 있냐? 네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 있냐? 야, 네가 12사도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운 12사도 알지요? 가룟 유다 빠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 마띠아가 들어갔고. 네가 12사도도 아니고. 네가 네 대가리에 손 얹었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아냐? 네가 12사도라는 증거 있나? 아, 다행히 있다는 거야. 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뭐 할 것이 있다? 자랑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에 대해서 뭐가 있다? 자랑할 게 있다는 겁니다. 교만해졌나 싶었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영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은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와 동의어라고요? 뭐 저 뒤에도 요 말이 나오니까 그때도 또 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리자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래 돼 있지요. 이게 여러분 원래 말대로 하면 믿으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다. 열방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근데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동의어로 뭐가 쓰였다고요? 순종이 쓰여졌다. 그럼 이 믿음의 동의어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가 있나?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가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이방인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도구로 삼아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자기를 도구로 삼아서 하게 하신 일들이 뭐냐? 뭐요? 18절 건티. 그 일은 말과 행위. 그 다음에 19절 표적과 기사. 뭐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자기가 이방인을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말과 행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어떤 나라에 갔습니다. 와, 이거 뭐 어디서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설교가 강의니까 쭉 다음 주에 할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올라오니까 대충 무슨 말을 할지, 이거 뭐 전도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하여 뭐와 뭐를 주더라? 말과 행위를 주더라는 겁니다. 야,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 해라. 야, 저 사람한테 가서 저 말 해라. 저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 집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해라. 이 사람한테 니는 추수꾼이라 해라. 뭐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니는 여기가 병이 있다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할 말을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하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행위는 이 집에는 무슨 말을 하지 말고 치료해 주라. 이 집에는 가서 안아줘라.
이 집에는 요거를 좀 갖다 줘라. 이 사람 지금 필요가 이거다. 이거를 갖다 주면 지가 무슨 반응을 할 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할 말을 가르쳐 주고 어떤 곳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자기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지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대로 자기는 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원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한번 찾아보지.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사역하셨느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는 일,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니면 들려주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역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거 해라 이러면 그거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베데스다에서, 베데스다 아시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 날 병자 하나를 고친 사건 후에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안식일 때문에 예수하고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병을 고치나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식일 날 병을 고쳤습니다. 그게 또 기왕에 고칠 것 같으면 내 같으면 집단 사역하겠다, 막 다 나라 막 이렇게 했겠다. 아, 예수라면. 근데 예수님이 딸랑 하나 딱 고치고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 고친 것 때문에 이게 막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 야, 왜 네가 안식일 날 일을 하냐?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뭐 다음부터 조심할게. 이러면 될 낀데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와. 또 그럼 네가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니네들이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이다 와. 그래가 막 열 팅팅 받아가, 와, 이게 막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제가 아버지라 한다 하고 신성모독죄로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은 사역은 안 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도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온 천지를 싸돌아다닐 때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어디에 갈 때는 이 사람을 만나서는 이 말을 해라, 저 사람 만날 때는 저 말을 해라, 이 사람 만날 때는 이 말을 해라. 저기서는 말을 하지 말고 뭘 줘라, 치료해줘라, 뭘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막 지낸 것 같습니까? 이 성경 그대로인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뭔가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 있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좀 자랑할 게 있다. 그 사실 내가 한 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신 일이다. 그게 뭐냐? 그 일은 말과 행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표적과 기사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둘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둘 다 기적인데 표적하고 기사하고 차이점은 뭐냐? 기적은 그냥, 기사는 그냥 기적이라면 표적은 사인으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뭐로 일어나는? 사인으로 일어나는 기적. 예를 들어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기적. 그 다음 그 사람이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기적. 아멘. 바울은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나 복음만 전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치료 사역을 하고 축사 사역을 하고 예언 사역을 하고 이런 걸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와 뭐로 기적과 표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바울이 전가한 말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그의 옆에서 그리스도께서 입증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바울은 간증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고 성령이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가 예루살렘도 변화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산동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력으로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놀라운 사람입니다. 방송실 그 지도 있나, 지도? 좋은 방송실이군. 와, 이거 어디야? 여가 예루살렘이네. 이 한번 봐봐라. 여가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찾는다고. 여가 예루살렘이지. 맞다, 걔라 그냥. 여기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가 나중에 여러분 하도 예루살렘 사람 죽이려 하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길리기아 다소로 있다가 여러분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나바가 자기를 불렀지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바람에 몇몇 제자들과 함께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갔지요. 여기를 여러분 다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터키는 여러분 이 작은 땅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만 방문하려 해도 여러분 어떤 데는 하루 종일 차 타고 가가 한 군데 딱 보고 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특히 다 전도하고요. 여기가 여러분 이쪽 지역이 이제 아테네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남유럽으로 알려졌고요. 요 위에가 마게도냐 지역인데 북유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유럽과 북유럽을 다 전도해 2차 전도 여행 때 다 전도했습니다. 오다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어디로 에베소로 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인데 요 구두발처럼 돼 있는 거 있지요. 에스콰이아 이거.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인데 이탈리아 반도 동쪽을 가리켜 요 동쪽 지역을 가리켜 일루리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바울은 자기가 지금 여기 전도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인가이 아니다, 인가이. 그리고 만약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말이 아니면 또 행동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때는 행동할 때 손을 얹으면 기적과 표적으로 증거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가 이렇게는 전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증거로 내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거기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로마가 그때 당시에 세계 중심이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석학들은 다 로마에서 놀기를 원합니다. 좋은 예를 들어서 법을 공부했다. 내가 로마에 가서 판사 한번 내봤으면, 변호사 한번 내봤으면, 내가 여러분 장사를 잘한다. 내가 로마 가서 장사 한번 내봤으면, 내가 금투사다. 내가 로마 가서 한번 쑤셔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디 변두리 가서 쑤시고 다니는 것보다 여기 교회를 변화시켜 놓는다면 온 세계 교회가 힘있게 변화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도 썼고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로 봐서는 그런 겁니다. 어이, 내가 로마서를 써달라 했나? 뭘 어쨌노? 네가 왜 로마서를 써가 우리한테 갖다 주냐? 너 혹시 오지랖 아니냐? 와이도 오지랖. 왜 로마서를 달락하지도 않는데 왜 써주냐? 아, 나도 확신한다. 너희가 지식에도 충만해서 이미 이신칭이 알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신하고 또 선함도 충만해서 이미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상기시키 주려고 또 하나 더 있다면 내 이 부르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가 뭔데?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교회 핵심교회 노마교회한테 무관심해가 되겠나? 네가 그럼 사도라는 증거 있나?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거다. 여기 갈 때 이 말해라고, 저기 갈 때 이 말해라고, 여기 갈 때는 이 삶을 살아라 했고 저렇게 행동해라 했다. 그러고 내가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기적과 표적으로 내가 증거한 말을 증거해 주셨다. 여러분, 바울은 손수고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놈이 설교 듣다가 삼청에서 널쳤지요? 희한한 종자들이 많지. 졸다가 여기도 졸다가 조는 사람들은 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 합니다. 삼천에서 설교 듣다 죽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죽었어. 삼천에서 널쳤으니까 뭐 죽었겠지. 바울이 기도하니까 이게 막 빽다고 털어지고 이래가 죽은 게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사도라는 걸 증거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로리경까지 저 무지막지한 광활한 지역의 사람들이 한 동네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면 뭐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냐? 여러분도 오중직임에 의해서 여러분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목자, 어떤 사람 교사. 야, 네가 뭐 그러면 선지자라는 증거 있냐? 이 손이 말리던데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검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어디 밖에 가가지고 네가 선지자라는 증거 있나? 나는 이 손이 이상하게 디디디디디디 이렇게 말리더라 이러면 여러분의 그런 말 때문에 여러분도 위험해지지만 우리 교회도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위험하다고 평가가 자자한 교회인데 증거 있나 하면 야, 부산 사람 절반이 내 연 받고 살았다. 이게 내가 선지자라는 증거다야.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부산 사람 절반이 내한테 예언 받으러 왔겠냐? 어떻게 세임을 얻을 수 있었겠냐? 저는 여러분 목자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딱 했을 때 제일 먼저 했을 때 이게 말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음. 이게 말린 후로 더 죽으라고 치료 축사를 해서 내가 보기에 한 2, 3만 명은 한 것 같습니다. 네가 목자라는 증거 있나? 라고 할 때 있다. 뭐냐? 이 손가락이 디디디디디 말렸다.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졌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게 어디 뭐 정신병원에 가도 답이 없고 어디 가도 안 나았는데 내 찾아와서 나은 게 10,000명이다. 내 찾아와서 병 나은 게 20,000명이다. 이게 내가 그 목자라는 증거지. 그럼 뭐가 증거냐? 이렇게 돼야지.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르심을 사역으로 입증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증해내라. 여러분이 사도라는 걸 입증해내시고, 여러분이 선지자라는 걸 입증해내시고,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것을 사역으로 입증하십시오. 여러분, 조디로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자, 갈 길이 멀다. 이제 바울의 방문 계획, 로마 교회를 방문 계획, 그 방문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합니다. 약간 이게 뭐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 광범위한 지역을 사역하러 돌아다니면서요, 나름대로 여러분 사역 원칙이 있습니다. 사역 뭐가 있다고요? 원칙. 이 사역 원칙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뭐했다? 힘썼다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게 뭐냐?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 이런 데는 뭘 안전하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좋은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로 가려면 어째 가야 되겠어?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뭐 전도하러 다닐 때 걸어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그 낙이 임대네가 임대네인지 삥 쳤는지 삥 뜯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래. 그러면 싹 빠지게 막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마을 하나가 놨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떡 전도하려고 갔는데, 이미 복음을 들었네. 그 교회가 여러분 십자가성 교회는 없거든요. 그냥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가 있네. 그러면 자기가 힘쓴 게 뭐냐? 거기는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미 복음이 있구나. 그게 나오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준영이 같은 놈이 하나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바울 선생 아이가? 아이고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로 가십시다. 우리 교회로 가서 최소한 3년만 가르쳐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치고 험난하고 복음 전하는 데마다 돌 맞아야 되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이방인의 동족 위험에 강도의 위험 뭐 다 알지요? 기억나지요? 사막의 위험,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 한 3년만 여기서 머무르고 싶다. 왜? 다 된 밥이 여러분 자기를 원하니까. 있는 지식에 성경을 12권이나 썼으니까 얼마나 이게 뭐 성경 들어앉아 있는 게 많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냥 털면샤입니다, 여러분. 털면샤 알지? 수도 아이가 수도. 털면 얘는 그냥 입만 벌리면 내가 보기에 말씀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집 넘어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안 된다, 가야 된다. 한 달이라도 가야 된다. 과감하게 떨치고 여러분 또 다른 데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역의 원칙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곳,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 이미 교회가 세워진 데는 내가 안전한다. 왜? 땅끝까지 복음이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또 거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어느 천년의 땅끝까지 가겠냐.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안 세워져 있고 복음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데는 전한 거야. 고생하면서 싸우면서 돌 맞으면서.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진 데는 쇠가빠지 걸어가, 어떤 데는 하루 종일 걸어가 도착해도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이게 바울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인간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진짜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느냐? 기록된 바 구약 인용이단 말이죠. 주의 소식을 마지 못한 자가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게 이게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이거든. 그럼 이사야 52장이니까 뭐하고 연결이 돼 있겠노?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빨리 3장하고 저기를 봐라고 내가 지금 막 일하고 있는데도 지금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겠노? 이사야 53장에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죽는 이 복음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는 장이란 말이야. 52장부터 메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본격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이 메시아의 복음은 듣지 못한 자들이 들어야 되고 받지 못한 자들이 받아야 된다는 이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이 자기 사역에 뭐가 됐다는 겁니까? 원칙이 됐다는 겁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런 사역의 원칙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10절에 보면 하나님 방법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를 로마 교회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지요. 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뭐해서?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고 또 너희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느냐? 로마 교회가 세상의 중심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더 상세하게 전하고 말씀으로 경고히 세우고 자기한테 있는 모든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세계 교회가 풍성해질 것이다. 이게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막혔다는 겁니다. 누가 막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았거나 마귀 새끼가 막았거나 누가 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막았느냐? 자기 이 사역의 원칙이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복음 못 들은 지역이 보이고 또 로마 교회로 갈까 했더니 복음 못 들은 지역이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 하나님 나라가 오고 예수가 재림하려면 여러분 복음 못 들은 데 가서 복음이 전거돼야 될 거 아니야. 이 바울의 원칙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발목을 잡더라는 겁니다. 이 양반은요 정말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복음 못 들은 지역이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목장도 여러분만 은혜 받고 여러분만 은사 열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올해와 내년에는 자꾸 여러분 선교하는데 나가라 했잖아요. 목장이 여러분 나가시고요. 기왕이면 선교사고 연결돼가지고 야 너네 교회에서 뭐 섬길 것도 섬기지만은 또 그 중에 절반은 야 복음이 안 들어간 곳,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 교회가 없는 곳 이런 데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 해가지고 그런 데 가가 여러분 예언해주고 뭐 치료해주고 팩 발라놓고 팩 발라놓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미얀마 갔더니 얼굴에 이거 팩 바르는 걸 사람들이 남자들도 좋아하대. 남자들도 그 하나 얹어 한국 팩이다 이러면 또 하나 더 얹어 놓으니까 뭐 웃지 마라 하면 웃지도 안 하고 뭐 얼마나 좋노 이거 어떡하대. 그 어디 가겠노 이거. 움직이고 걸어다니면 떨어진다 이러면 막 들어누가지고 막 그거 대놓고 막 예언하고 치료하고 하면 뭐 여러분 얼마
얼마든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만 가서 섬기고 공략하면. 여러분도 이 바울 선교의 원칙이 우리의 원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송양 목사가 작년인가 왔을 때 예언을 들었을 때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나라도 좀 돌아다니겠지만은 하나님이 올해 내년에는 좀 이렇게 뭐라지? 사람들 손이 안 미치는 곳, 복음이 힘있게 못 들어간 곳, 어려운 지역, 그런 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그런 데가 연결이 이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안전한다. 이사야 52장 15절이 내 원칙을 주었다. 여기에 입각해서 계속 로마 교회 갈 마음이 있었고 기도도 했지만은 길이 막혔다. 놈이 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려고 하니까 뭐가 보이고? 교회 없는 지역이 보이고 복음 못 들은 지역이 보이고 그래서 못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 뒷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는 이 지방에 뭐가 없고? 이 지방에는 번역이 안 좋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들에 뭐가 없고? 일할 곳이 없고 19절하고 연결시켜보면 예루살렘에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빠진 곳이 없이 아니면 여러분 모든 곳에 충만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정교회가 안 세워진 곳이 없고 더 이상 이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갈 곳이 모든 사람이 다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 세워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고 싶었지만은 네 원칙이 나를 막았는데 이제는 이 원칙대로 여기 다 전했다. 모든 동네가 다 복음화됐다. 소아시아와 어디는 유럽은, 남북 유럽은 다 복음화됐다. 한 사람의 힘이 참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지방에는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갈 마음이 있었습니까? 서바나로 갈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 한번 더 펴봐봐라.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서바나야? 여기가 서바냐입니다. 여기 요즘으로 치면 여기 뭡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 그 다음에 여기가 포르투갈입니다. 요리로 이제 들어가면 계속 뭐야 이거? 대서양입니다. 바다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옛날에 땅끝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프리카도 여기 들어가면 바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땅끝이라.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몰라 여기에 더 증거 여기까지 복음이 가면 예수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요 전도하고 댕기면서도 바울의 라스트 비전은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어디 있어? 여기 로마에 있는 것도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에 있는데 가는 길이니까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거든요. 가는 길에 너희한테 들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살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니까 여기까지는 전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너희 들려주고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보면 너희가 파송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서 파송받았는데 여기서
온라인 계좌도 없는데 여기까지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이제 바울은 나이도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자비량으로 장막 만들고 일할 희발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지막 인생을 여기서 쉘이 막 쏟아붓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지원해 줘야 될 자가 있어야 되는데, 너가 좀 지원해 주라, 파송해 주고.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스트 비전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룰까 계속 기도하면서 전략을 받은 거야. 그 전략 받은 곳이 여러분 이 로마 교회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지방 이 지역에는 더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갈 마음이 있었는데, 서바나로 갈 욕심이 있었는데 거리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지나가는 길이지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뭐를 가진 후에, 기쁨을 가진 후에, 사귐으로는 헬라어로 하면 교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를 나누는 거? 은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한테 있는 또 은혜를 나누고, 자기가 또 했던 간증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나눌 때 교회가 풍성해지겠지요. 그 안에서 같이 기쁨을 누린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마음이라 바랍니다. 이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경비 좀 대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니네들이 나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왜? 너무 머니까. 안디옥에서 자기가 파송받았는데 이 안디옥은 너무 머니까, 어디가 맞네. 너무 머니까 여기서 이까지 무슨 놈의 지원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라? 너희가 가까우니까 너희가 나를 여기로 파송해 주라. 그리고 기도 중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물질로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전략적인 어떤 요충지로 딱 삼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니까 로마 교회가 더 튼실해져야 되거든. 그래서 로마서도 보내고, 그래서 가서 임파테이션도 해서 그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 하나가 견고해지면, 여러분 교회는 희한합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 버리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가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해내지를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변화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도 언제 옵니까? 이래 되겠지요. 지금 당장에는 못 간다. 왜냐하면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 현재 시제로, 가노니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는 마게도냐는 여러분 북유럽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아가야는 남유럽 지역입니다. 북유럽과 남유럽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간을 뭐 했습니다? 연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나갈 때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또 한 번 설교에 수컷들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어마무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전도의 결론이 사도행전 6장 7절인데 거기에 보면 수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제사 안 드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없다 클럽 사람들이거든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도 없다, 기적도 없다, 다 없다 사람들인데, 이 사람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제사 드려야 먹고 사는,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고 먹고 살라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말은 내 걸베이 돼도 좋다, 굶어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들어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해 갔을 때에
시기가,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너무너무 시기와 이기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저끼리 너무 좋아서 저끼리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 강제로 폭탄을 하나 더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졌고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쭈그러져 가지고 완전히 교세나 재정이나 모든 영역이 찌그러져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소문, 환난과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난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더란 말입니까? 헌금해 주더란 말입니다. 기쁨으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뭐 했어 했지만은 27절, 저희는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뭐한 자니? 빚진 자라는 겁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뭐하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말과 빚졌다는 말은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빚이 있다.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돌아오는 요 세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 약속이 된 거는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야 될 거야. 첫 번째, 큰 민족 이루어줄게.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줄게. 그 땅에 누구 보내줄게? 예수 보내줄게.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돌아오게 해줄게. 이거를 여러분 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거야? 유대인들, 아브라함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신 겁니다. 맞나? 그 지금까지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입었다면, 또 복음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은사를 받았다면, 야, 예루살렘이 육적으로 힘들 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지, 입 닦아야 마땅하냐? 이렇게 이야기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여러분 이 일은 뭐야? 헌금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열매를 확정한 것은 뭐야? 헌금 전달하는 일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게, 중요한 말을 할 때 반복한다 했지요. 같은 말을 두 번 안 쓴다 했지요. 에? 헌금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왜 강조하고 있느냐?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시킨 후에, 여러분 이 열매, 헌금 전달을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헌금 전달은요 단순히 돈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치십시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 치십시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나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을 갖다 치십시다. 나는 거기에 연고지가 없어. 그 이 사람이 내가 오는 줄 홈피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미리 전화 안 했는데 지가 홈피에 들어와가지고 미리 알아가지고 공항에서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치십시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저를 공개했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한 것도 아니지만은 내 사역의 열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열매지. 우리 교회 파송된 선교사들은요 또 우리 교회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사역자들은, 좋은 사역자 아이더라도 열매지만은 좋은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바울은 여러분 이 헌금을 단순히 헌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첫 번째 약속의 수종 들고 두 번째 약속의 수종 들고 세 번째 약속의 수종 든 것에 대한 열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한테 이 열매를 확정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돈이 아니다. 니네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다. 봐라, 이 열매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 열매로 인하여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단순히 헌금 전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 열매를 전달 확정시킨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그러면서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기대해라 이 말입니다. 뭘 해라? 야, 기대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을 기대해라. 고대도 해라. 파마도 해라. 여러분, 저는 집회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죠. 그럼 가서 뭐 오중지김 해달라면 오중지김 해주고, 그럼 설교해달라면 설교해주고. 근데 만약에 제 설교 패턴이나 이런 방식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 치십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몸이 안 좋은 병자가 있다 치십시다. 그 다음, 아니면 여러분, 오중직임이나 축사사역을 너무나 배우기를 원하고 인파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치십시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내 가는 것이 막 인생의 중요한 때이기도 하겠지요.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한테는 너무나 풍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거지만은 그가 하도 사역을 내가 짓게 된 많은 좋은 것들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히 기대해라고 말합니다. 야들아, 내가 가는 것을 기대해라. 내가 갈 때에 그리스도의 많은 복들, 많은 풍성한 복들을 너희에게 가지고 갈 것이다. 너희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인파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고 너희 생애가 뒤집어질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요 많이 듣느냐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듣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말씀이 깨달음이 깊은 사람한테 말씀을 듣는다면 다르지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다려라. 너희가 말씀으로도 풍성해질 것이고 너희가 은사로도 풍성해질 것이고 암 환자가 있거나 무슨 환자가 있더라도 기다려라. 너희가 치료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러면서 나머지 다 읽어보십시다. 딱 30분 때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이 여러분 권하는 거, 이 권한다는 번역이 아니죠. 강건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강력하게 권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해라? 유대인 중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순종은 여러분 믿음하고 동의되어 있지요. 이 유대인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벼르고 있다고. 뭘 벼르고 있노? 오순절에 바울이 결기지키러 올 거거든. 오기만 와봐라. 확 죽이뿔라니까. 복음 전하려고 벼르고 있어. 복음 들으려고 벼르고 있어. 믿지 않은 것들은 벼르고 있습니다. 바울 뭐 해뿔라고? 지기뿔라고. 오기만 와봐. 대가리 지기뿔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가느냐? 바울도 알고 갑니다. 그 참 희한하지. 알면서 가는 거야. 알면서. 가급적이면 그 믿음 없는 것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해 주라. 죽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는 죽어도 어디서 죽고 싶다고? 스바나에서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바나.
서바나가 지집이 있지요. 거기가 딴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고 싶다는 게 지 욕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뭘 기도해라 했습니까? 에? 유대인들이 이 헌금을 받게 해달라고. 나로 유대에서 건지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섬기는 이 일이 헌금 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 열매를 유대인들이 받게 해달라고. 이걸 받는다는 말은 내 열매가 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겠지요. 만약에 안 받는다면 네가 어떻게 내 열매고 임마, 이 말이겠지요.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안 되겠지요. 한 세 사람이 안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에 있는 대로 한 세 사람이 되려면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라. 성전 구조, 동쪽 문 들어가면 성막 아니다, 성전 구조, 이방인의 뜰 한 두 계단 올라가면 여인의 뜰, 한 두 개 지나서 한 두 계단 올라가면 남자의 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은 여자의 뜰에 못 오고요, 여자는 남자의 뜰에 못 들어오고요. 남자의 뜰에서 또 지나서 두 계단 올라가면 제사장의 뜰. 이 제사장의 뜰에 물두멍, 뭐 예를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성소 지성소가 다 있는 거야. 됐나? 에? 근데 헌금함이 어디 있느냐?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방인은 여는 못 들어오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헌금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개같이 번 거, 창녀의 돈과 개같이 번 자의 돈은 받지 말아 있거든요. 이방인의 돈을 동일하게 여기는 거야. 부정한 놈이기 때문에 부정한 헌금 자체를 부정하게 여겨서 안 받아들이. 이게 성막에 있는 헌금함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유대교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까 음식과 절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교 사상에 매여 있는 것들은 유대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지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입김을 내 가지고 아니 우리가 부정한 놈들의 돈을 어떻게 받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분위기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해달라 합니다. 이걸 단순히 헌금으로 보지 않고 유대인으로부터 하나 두 개 이루어져서 복음이 간 것에 대한 열매로 봤기 때문에 이걸 유대인들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인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자기가 로마서를 썼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왜 로마서를 썼다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네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 있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사실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로 삼아서 하신 일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무슨 말을 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사역을 하는 데마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모든 곳을 싸돌아다니면서 빈틈이 없이 빠진 곳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도든 선지자든 전도자든 목자든 교사든 여러분의 사역으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입증하는 이 입증이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라스트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역하고 다녔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 지 마지막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또 어떻게 이룰지 그 과정도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심을 여러분의 사역으로 입증하고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라스트 비전이 결정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년에 뭐를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자빠지 놀고 말년을 보낼 생각하지 말고 내 말년도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아 살아드리는 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사도인지 선지자인지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내 사역으로 입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뭐 손떨림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해냈다. 그 사역이 여러분을 입증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 라스트 비전을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의를 주셔서 로마서를 마무리해가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이 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쓰게 되었는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 때로는 말이며 때로는 행동이며 때로는 기적이며 때로는 표적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루리고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이 일이, 이것이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와중에도 라스트 비전을 가지고 그가 인생의 말년에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다가 죽을 것을 꿈꾼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르심을 인정하되 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사역의 전제를 가지고 인정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라스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힘있게 달려가다가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땅 끝에서 성도들을 만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나물이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주,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린 열매 가득하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린 열매 가득하고, 땅의 모든 뜻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주님, 각자의 부르심을 사역으로 확정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땅 끝에서 주를 보고 땅 끝에서 성도들을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에서 함께 우리가 만나도록, 땅 중심에서 하늘나라 중심에서 만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여러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복음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함께 가게 해 주옵시고 복음도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사역으로 부르심을 확정하며 땅끝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종들의 머리가정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